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짧게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뒤에 정기총회도 있으니까 정기총회 다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금요일 본문이죠. 주3 금요일 본문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제 사정을 좀 이해해달라 약간 이런 거거든요. 말씀을 준비하기 어려웠던 이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번 주에 너무 바빴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한꺼번에 세 개가 겹쳤거든요.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가 있었고, 오늘 아까 전에 중고등부 설교를 했고, 또 지금 이렇게 설교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그 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연말이라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약간 멘붕이 온 거예요. 갑자기 세 개를 한꺼번에 제가 약간 벼락치기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되게 막 주일 아침까지도 막 바뀌고 막 그래요, 설교가. 근데 이거를 갖다가 세 개를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었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금부터는 좀 이렇게 웃으실 수도 있는데, 저희 아내가 신당역 사거리를 지나다가 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60으로 달리는 바람에 12만 원 티켓을 끊겼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차가 명의가 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30을 지키는데 이제 제가 안 그랬는데 12만 원 티켓을 끊겨서 벌점을 이제 먹게 된 상황. 도망갔잖아요. 지금 집에 갔거든요.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티켓을 끊겨갖고 지금 벌점이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고, 이제 세 번째는 좀 슬퍼요. 세 번째 얘기가 좀 긴데, 제가 이거 긴데 짧게 말할게요.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4월달, 5월달쯤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장례식장에 갔다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화장실에 들어가서 핸드폰을 만졌어요. 핸드폰이 누가 주인을 잃었길래 이거 주인을 찾아줘야겠다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길래 받았다가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필요 없는 전화 같아서 끊어버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핸드폰, 이제 어른들 쓰시는 핸드폰은 여기 이렇게 지갑이 달려있고 이렇게 돈 들어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돈이 10만 원이 들어있었나 봐요. 저는 확인할 수 없는데, 제가 갔다 와서 나중에 한 2달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 온 거예요. 혹시 그거 핸드폰 본 적 있지 않냐고. 거기서 10만 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도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형사과에 1층에 가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장면 가갖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중부경찰서 가갖고. 그게 한 6월 달쯤이었고, 그리고 그걸로 저는 충분히 저의 억울함에 대해서 소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 거예요. 7월이 되니까 검찰로 넘어갔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몇 달이 지나서 법원으로 넘어간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 집으로 그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행운의 편지인 줄 알고 열어봤더니 범죄자가 됐다고 이렇게 나오면서 벌금 70만 원을 내고, 이게 이제 빨간 줄이 긋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범죄자가 된 거예요, 졸제 지금. 예. 그래갖고 아내가 이제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이제 저한테 막, 아내는 이제 손이 떨리는 거죠. 목사라고 결혼을 했는데 범죄자랑 이제 살아야 되는 신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괜찮은 거예요. 범죄자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 나중에 항소를 하거나 하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이게 호들갑을 떨리를. 그랬더니 막 이제 장모님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 범죄자 신부들 지금 절도범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솔직히 말해서 저도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저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 주 동안 내내 이런 일들이 막 겹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12만 원도 굉장히 큰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겹치니까 아내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주변에 있는 우리 교육자실에 있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같이 손을 떠시는 거예요. 나는 손이 하나도 떨리지 않는데 막 손을 떠시면서, 나는 진짜 이거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다. 목사님, 이거 나중에 제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국회의원을 나가거나 대통령을 나갈 수도 있는데 범죄자 이제 사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건 이제 그냥 가능성이 없으니까 말고도 제가 예를 들어 지금 담임 목사 뽑고 계신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하는데 거기 범죄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있으면 치명적이거든요. 같은 동일선상에서 바로 탈락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제 옆에 계신 김소연 목사님 지금 집에 가셨는데, 김소연 목사님께서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멘탈이 좋냐고. 나 같으면 진짜 뭐 억울하고 분해서 일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힐 것 같은데 막 계속 그냥 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되게 멘탈이 좋으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 내 속을 모르시고 이러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척 하긴 했지만 저도 속으로는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범죄자가 된 거예요. 한 주 사이에. 여러분 범죄자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다. 아무튼 절도범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지금.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를 붙잡아 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였냐? 오늘 사실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하필이면 금요일 본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금요일 본문, 금요일 날 이 모든 일들이 사실 한꺼번에 다 일어났거든요. 금요일 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필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도 이 본문으로 해야 하는데 이 금요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에베소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본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에베소서 여러분 1장을 계속 쭉 살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바울이 어떤 상황이었느냐라는 거랑 저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바울도 지금 범죄자였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 이 본문을 썼습니다. 저랑 같은 신세인 거예요. 나랑 같은 동일시가 되면서 저 사람도 사실 저도 벌금을 안 내면 감옥에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7일 살고 오면 된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다가오더라고요. 야, 7일 구류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지금 에베소서를 쓴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 에베소서 본문을 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에베소서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1절과 2절은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가 어찌 보면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이게 이제 이 헬라어 본문상으로는 헬라어 성어로는 이게 그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했습니다로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한 문장이에요. 11절 3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문장.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이 사람들이 꼭 들어야겠다 하는 말을 3절부터 14절까지 쉬지 않고 계속 다이렉트로 해나가는 게 오늘 본문 3절에서 6절까지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3절이 뭐로 시작하냐?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3절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저도 속사포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3절 제가 없나요? 3절? 네, 3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절에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색깔입니다. 첫 번째로 찬송하리로다 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헬라어로는 en Christo인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기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70만 원 벌고 지금 범죄자가 됐습니다. 범죄자가 됐는데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뭐 이렇게 찬송을 부를 수가 있어요? 기쁜 노래를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다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소유한 자가 되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내가 왜 찬송을 해야 하냐? 내가 왜 기뻐해야 하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저에게 처음으로 그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던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
신령한 복이 바울에게 임한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이 복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이런 복을 받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이 없으세요? 각자 나름 내가 생각하는 소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누명을 벗고 싶어요. 저도 다 소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소원이 있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직장이나 아니면 학업이나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꼭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관계의 문제들일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의 소원들, 내가 원하고 추구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 제가 다 받아보고 있는데 마음의 소원들이 다 있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내가 받고 싶은 진짜 원하는 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마음의 소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이 복이랑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원이나 복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랑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하고 싶은 이유 같은 것들이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랑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느냐랑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복이 세상 사람들의 복과 마찬가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와 세상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세상 속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빛을 잃어가고 있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고 그렇게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조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소원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어려운 말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대해서 매우 두꺼운 책으로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놓았겠지만 아주 쉽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도 진리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진리이고 뒤에 있는 사람도 진리이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고 다 옳다.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신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권위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기준이 되는 말씀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옳고 다 착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맞거든요.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와 절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결론에 도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 현상과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에는 절대자와 절대 권력과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다 깡그리 무시하는 것으로 점점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권위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꼰대다, 구닥다리다, 언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냐라고 어찌 보면 조롱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같이 함께 혼합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전략이 이거거든요. 온 세상을 다 똑같이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니도 옳고 다 권위가 있고 다 진리이고 다 신이고 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바벨론화 되어갈 수 있다. 요즘 말로 하면 세속화될 수 있다. 사탄이 노리고 있는 전략이 바로 이러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던 일들을 어떻게 저항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 세속화와 바벨론화 되어가고 있던 그 문화를 아주 치열하게 저항했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세우신 리더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자신이 해왔던 모든 사역들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그와 같은 미션을, 과업을 다 수행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건너기 바로 직전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이 모세가 받았던 미션을 이어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을 하기 직전인 상황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신명기 7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볼까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은 여러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정체성입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 이 구절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구인지를, 잠깐 이 말씀을 지우시면 안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선택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텐데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라고 생각을 하라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제발 잊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벨론화, 세속화 되기에 쉬웠던, 그래서 걱정했던 모세가 그 후대 사람들을 향해서 강조했던 것은 정체성입니다. 너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어찌 보면 헛된 짓을 계속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려가게 만드셨습니다. 이 또한 어찌 보면 훈련의 과정인 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굉장히 다행히도 깨어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던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내가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바벨론 사람들이 얘네를 진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3년 동안 역사와 문화, 언어 같은 것을 계속해서 강트레이닝을 시키고 주입식 교육을 계속 시킵니다. 너는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 사람이다. 옛날에 일제시대 때 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주 달콤한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랑 비슷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리 바벨론 임금님이 주시는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기만 하면 그 다음에 조건이죠. 그 다음에 복지 혜택이 주어집니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모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최고위 공무원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 음식만 먹으면, 포도주만 먹으면 달콤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렇게 빡세게 교육시켜놓고 복지 혜택을 달콤한 것으로 들이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화 시키려고 하는, 세속화 시키려고 하는 이 거대한 물결 앞에서 어떻게 저항했는가가 다니엘 1장 8절에 나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다니엘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선택을 받아서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겁니다. 거대한 세속화와 바벨론화의 물결에 맞서서 그들이 저항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가 그 정체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반복되었던 그 정체성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감옥에 갇혀서 자기는 찬송하리로다, 기쁘다. 왜 기쁘냐? 내 정체성이 이러하기 때문이다라고 확인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원하는 복이나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 나에게는 이 세상 어느 어떤 소원이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신령한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거든요. 4절과 5절 같이 함께 볼까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크라이스트,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에베소 도시에 살고 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모세의 후손들은 가나안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표현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나는 인 서울이 아니라 인 크라이스트다. 인 서울이면서도 인 크라이스트라는 정체성을 잃지 말라. 이 얘기를 4절 처음에서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하필이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을 선택하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이미 예정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전부 다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세상이 온전히 캄캄하고 흑암으로 가득 찼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2023년에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악에 빠질 것이란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고 선택해내고 그렇게 하기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고 바울이 내가 찬송해야 할 만한 이유라고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제가 작년에 설교를 이 본문 똑같은 걸 했거든요. 여기 이 본문 하면서 했던 게 그린마일이에요. 그래서 그린마일을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싫잖아요, 그렇죠? 빨리 얘기할게요. 네. 그린마일이 이제 사형 의자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을, 초록색 길을 그린마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사형에 처해야 하는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60억 인구가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린마일을 걷고 있는데 다 사형에 처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선택하기로 작정하셔서 사면하기로, 사형을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을 꺼내 놓아서 여러분들을 그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입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정과 선택과 구원에 대한 내용은 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사이에서 가장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하나님의 입양된 아들이고 딸의 신분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구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너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고 너가 불꽃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의 방패막이가 돼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물을 만날 수도 있고 불을 만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을 만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줄 테니 너희들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위 말하는 멘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물을 만날 수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불을 만날 수도 있다고요. 만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In Christ,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저도 묵상하면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빠르게 이야기했지만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막 제가 범죄자라고 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나중에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모르는 일이에요. 내가 화라고 생각했던 일이 복으로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시야가 더 넓어지는 거죠.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멘탈이 막 무너지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의 죽기 직전에 가셨던 질병으로 인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갔다 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꿈속에서 보신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이분이 임사 체험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거의 천국 문턱까지 가서 하나님 얼굴을 볼랑말랑하고 돌아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이분이 그 이후에 자기가 죽다가 살아난 후에 그분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죽다 살아났으니까. 나는 원래 죽어야 마땅한 목숨이었는데,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목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질병 가운데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내 주셔서 나는 마치 새로운 삶을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이제 이분에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내가 사실은 뭐 거의 죽다 살아났으니까 죽음보다 두려운 건 없잖아요.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물이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 불이 찾아올 수도 있겠고 저처럼 범죄자가 되시는 분이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소한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냐, 그걸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듯이,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러했듯이 그들이 계속해서 확인했고 감옥 안에서 찬송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내 안에 하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방패막이가 되고 보호막이 되어서 나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송해야 할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며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찬양하고 계십니까? 예배당에 나올 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이 기쁘십니까? 내가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도 찬양을 불러야 할 때가 있죠. 내 기분과 나의 앞에 놓여진 문제들과 상황에 관계없이 저 사람은 기쁜가 보다, 저렇게 찬양을 부를 수밖에 저렇게 기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제가 뭐 항상 기뻐서 기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제 기분도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우리에게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 이 찬양의 고백 같이 함께 드리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실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말하기 창피한 이유들 때문에 솔직히 예배할 기분도 나지 않고 찬양할 기분도 나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리에 예배 드려 나온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예배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면서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